로마서는 그 반지의 보석이다. 그 가운데 8장은 그 보석에서 가장 빛나는 부분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만큼 로마서 그 중에 8장은 복음과 구원에 대하여 성경 전체를 관통하고 아우르는 중요한 내용들이 담겨져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7장에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라는 절망적인 바울의 고백이 로마서 8장으로 이어져서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이렇게 변화되고 있는 장면은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가장 극적인, 가장 드라마틱한 반전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 인격 안에서 선과 악, 율법과 죄가 끊임없이 싸워야 했던 그러한 비참함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유와 해방으로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이 말씀을 믿는 이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더 이상 육신을 따르는 죄의 종이 아니라 성령을 따르는 생명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생명을 가진 사람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삶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러한 구원의 놀라움을 묘사하고 있는 이 8장의 가운데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기도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생각해보면 기도는 정말로 신앙생활의 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도야말로 신앙생활의 기초이며 중심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예배를 제외하면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가장 많은 비중과 시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기도에 대한 가르침을 그 빛나고 찬란하다고 말하는 로마서 8장의 중간에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 이루어진 구원의 역사의 한가운데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를 단순히 성도의 신앙생활의 한 모습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받고 경험하고 이루어가고 있는 믿음의 여정의 핵심이 기도라고 말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로마서 8장을 바탕으로 바울이 전해준 기도에 대한 가르침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기도는 무엇이며 우리가 드리는 기도의 근거는 무엇인지, 우리가 또한 기도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하여 기도 가장 적극적인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에게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는 기도의 책인 시편과 또한 회개의 모범이라고 불리는 다윗의 기도, 지혜를 구하였던 솔로몬, 생명을 연장받았던 히스기야와 같이 기도에 대한 많은 예화와 가르침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 중에 기도를 논할 때 빠질 수 없는 이야기가 있는데 바로 한나의 이야기입니다. 엘가나의 아내였던 한나에게는 자녀가 없었습니다. 그것이 그녀의 슬픔이었고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었습니다. 남편인 엘가나가 특별한 사랑으로 한나를 돌보았지만 그녀의 마음에는 구멍이 난 것처럼 언제나 허전하고 텅 비어 있었습니다. 엘가나의 가족들은 매년 언약궤가 있던 실로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그리고 여느 때처럼 예배하기 위하여 실로로 올라갔던 그날 한나는 하나님께 소원을 드리며 기도합니다. 성경은 그녀가 오랜 시간 동안 통곡하며 기도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주께서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한나가 드린 기도의 내용이었습니다. 바울이 알려주고 있는 기도에 대한 첫 번째 가르침은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26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신다. 뒤집어 말하면 우리는 연약하다라는 뜻이 됩니다.
성경은 우리 인간은 연약하다라는 사실에서부터 기도에 대한 가르침을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연약합니다가 기도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되지 않을 때, 내 생각과 지혜로 감당할 수 없는 일을 만날 때가 바로 기도의 시간이 되기 때문입니다.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또한 지금 그 말씀을 이어받아 기도를 배우는 우리에게 기도의 시작은 연약함이라고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기도는 연약한 사람들이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능력이 없는 사람, 현실과 문제 앞에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사람이 택하는 최후의 방법처럼 여겨지기도 합니다. 이 방법 저 방법 찾아보다가 결국에 어쩔 수 없이 선택하는 것이 기도처럼 보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한나가 드렸던 기도도 별반 다르지 않아 보입니다. 한나와 일가나 백방으로 수소문을 하고 노력했을 것입니다. 용하다는 의원을 찾아가고 좋다는 약을 찾아서 먹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한나는 자포자기한 심정으로 기도한 것은 아니었을까요? 믿져야 본전이지 하면서 말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바울이 말하고 있는 연약함도 그런 종류의 믿져야 본전의 연약함이었을까요? 기도를 사전에서 찾아보면 인간보다, 사람보다 능력이 뛰어난 절대적인 존재에게 비는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모든 일이 자신의 능력으로 해결됐던 사람, 기도할 일이 없다는 뜻입니다. 세상 모든 일이 자신의 계획대로 흘러갔던 사람, 아무의 도움도 바라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나처럼, 또한 오늘 저와 여러분처럼 우리의 능력을 벗어나는 일들, 길을 쓰고 애를 써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 현실의 벽을 마주하는 사람들에게는 기도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통로이며 믿음의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와 같이 현실의 벽을 날마다 마주해야 하는 사람들에게는 기도란 전능하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통로이며 믿음의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기도의 시작을 연약함이라고 가르친 이유는 분명합니다. 기도가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도우시는 분이 계시다는 분명한 믿음 위에서 출발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기도의 출발 지점이 나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분이 계시다는 믿음에서부터 시작된다는 뜻입니다. 오늘 제목과 같이 기도가 가장 적극적인 믿음인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기도는 이방인들처럼 중언 부언 자신의 소원을 반복하여 말하는 것이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램프의 요정과 같이 소원을 들어주는 존재로 만드는 것은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는 내가 기도할 때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계시다는, 그 들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는 믿음입니다. 그 하나님은 나의 연약함을 아시고 이미 감당하신 분이라는 것을 믿는 것이고, 또한 그 하나님이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채우실 수 있는 능력과 마음이 있는 분이라는 것을 믿는 것이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더 이상 연약한 사람들의 하소연이 아니라 하나님을 분명히 믿는 믿음으로 드려지는 신앙의 고백, 그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일하실 것을 확실하는 가장 적극적인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때때로 그런 날들이 있습니다. 새벽잠을 이기고 또 오늘처럼 저녁에 피곤함을 이기고 기도의 자리에 나와 왔는데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어떤 내용의 기도를 드려야 하는지 막막하기만 하고 아무 생각도 나지 않는 그런 날들입니다. 뜨겁게 간절하게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고 싶은데 몇 가지 소원을 말하고 나니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는 날입니다. 기도조차 못하는 것이 서러워서 오히려 속만 더 상하게 되는 그런 날, 성령님께서 그런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도우시는 때인 줄 믿습니다. 26절이 말하고 있는 연약함은 힘과 능력이 없는 것뿐만 아니라 현실을 바르게 판단할 지혜도 없다는 의미입니다. 나에게 능력도 지혜도 없다는 것은 바꾸어 말하면 우리의 힘은 성령님이 주시는 것이고 기도할 수 있는 지혜도 하늘로부터 온다는 뜻인 줄 믿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한 이러한 믿음으로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는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시며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과 안타까움으로 간구하시는 분이 성령님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신 우리의 연약함은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 전능하신 하나님의 도움의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나아간 시간만큼 자신의 연약함이 드러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그 사람이 또다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은, 또다시 기도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 연약함을 채우시는 분이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더 이상 시도할 방법이 없어서 선택하는 것이 아니어야 합니다.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내 연약함과 빈 잔을 채워서 넘치게 하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가장 적극적인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이 사실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연약함으로 드리는 기도는 가장 적극적인 믿음이 됩니다. 26절 하반절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또한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분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기뻐하시고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를 하도록 인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기도를 잘 할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 잘 하시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앞에 말씀드린 연약함, 나의 무지함을 깨닫는 것입니다. 기도가 무엇인지 모른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이 되어도 인간은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하는지 알지 못하는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저의 기도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라고 주도권을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세상에 지혜롭다는 사람도, 믿음이 좋다고 유명한 사람들도 스스로의 생각으로 기도하면 그 내용이 의식주, 먹을 것과 입을 것에서 결코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인간이 가진 한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사랑과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찾아오십니다. 깊은 탄식으로 우리의 기도에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를 알려주십니다. 하나님, 저는 기도가 무엇인지 모릅니다.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하는지 모르는 존재입니다. 저에게 기도를 알려주옵소서. 저의 기도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기도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의 주권을 내어드린 사람은, 하나님께 기도의 주도권을 드린 사람은 누구든지 하나님께 쓰임받는 기도의 사람으로 변하게 됩니다. 기도의 내용이 더 이상 자신의 필요와 안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으로 변하기 때문입니다. 그를 모르는 할머니도 하나님의 사람, 기도의 사람이 되어 하나님께 쓰임받습니다. 학교에 이제 막 들어가기 시작한 어린아이도 성령님께 기도의 주도권을 내어드리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에 참여하는 영광을 얻게 됩니다. 이러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기도할 때 성령님의 가르침과 인도하심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제가 어떠한 기도를 올려드리면 좋을까요? 알려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저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은 아무에게도 배울 필요가 없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성령님께 직접 배운 기도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하늘나라의 일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어지는 말씀은 우리가 기도를 드리는 근거,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이유가 됩니다. 이 말씀 때문에 우리는 담대하게, 당당하게 용기를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28절부터 30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무엇 때문에 우리는 적극적으로 또한 담대한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분명하고 확실한 이유입니다. 28절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이 말씀이 세상이 말하는 성공이나 만사 형통처럼 보여서 받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 약속의 주인공이 나라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이 약속의 주인공이 나라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소망을 가지고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셨습니다. 일이나 시키는 종으로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아들 예수님과 똑같이 딸이기 때문에, 아들이기 때문에 불러주셨습니다. 예수님과 똑같은 권세와 영광을 주시기 위하여 불러주신 것입니다. 왕의 권세이며 자녀의 권세입니다. 사도 요한은 우리의 이러한 특권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은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아멘. 아직 저희 집에 자녀가 없어서 정확히는 모르지만 친구들에게 또한 여러 TV 프로그램을 보다 보니 5살에서 7살 사이에 아이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이 있다고 합니다. 무엇인지 아시나요? 왜요? 라고 합니다. 아주 끝도 없이 왜요, 왜요, 왜요를 반복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운 7살 아마도 그런 말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지나가다가 비둘기가 보이자 묻습니다. 저거 뭐예요? 응, 저 동물은 비둘기야. 왜요? 글쎄, 사람들이 이름을 비둘기로 지어서겠지? 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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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부모님들께, 또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부모님들께 존경의 마음을 전합니다. 아이는 질문을 반복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창피해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궁금해서 묻는 것입니다. 내 부모이기 때문에 물어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도 이 정도의 용기는 필요하지 않을까요? 신앙의 연차가 쌓이자 제법 있어 보이게 점잖게 기도하는 방법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여기저기서 배우고 들었던 어려운 단어들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성경 구절을 인용하기도 하고 어디 가서 기도 좀 한다는 말도 듣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혼자 기도할 때도 그렇게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평생 오만 모습을 다 보여드린 부모님께 대뜸 아버님 그간 무탈하셨는지요? 긴히 드릴 말씀이 있는데 시간이 괜찮으시다면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이런 웃기지도 않은 대화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조금이라도 마음에 거리끼는 일이 생기면 생면부지 아저씨를 대하는 것처럼 대면대면하고 쭈뼛쭈뼛하면서 입만 옴싹달싹 거리는 것입니다. 믿음도 없고 신뢰도 없고 용기도 없는 모습, 제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런 저에게, 또한 저보다 훨씬 나으시지만 비슷한 경험이 있었을 여러분에게 위로와 격려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2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기도는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부르셔서 의롭다라고 말씀하여 주시고 영화롭게 하여 주신 자녀만이 드릴 수 있는 특권입니다. 하나님은 자녀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입니다. 자녀의 어떠한 기도에도 응답하실 만반의 준비, 출동 준비를 다 맞춰놓고 기다리시는 아버지이십니다. 자녀가 이제 해야 할 일은 아버지를 부르는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왜요라는 말을 끊임없이 반복하는 것처럼 단지 끊임없이 믿음으로 아버지를 부르는 것이 자녀가 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미사여구나 멋들어진 말은 이제 더 이상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저를 따라 함께 고백해 보시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딸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아멘. 이러한 자녀의 특권을 믿음으로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그 연약함을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로 채워주십니다. 또한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가르쳐주시고 인도하여 주십니다. 이 하나님에 대한 적극적인 믿음이 기도입니다. 성도가 어떠한 상황에도 믿음과 신뢰를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 내가 하나님의 딸이고 아들이라는 사실이 그것에 대한 확신과 믿음이 기도를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근거이며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 하나님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이제 기도가 무엇인지와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또 기도의 근거가 무엇인지를 살펴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나누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기도의 이유 무엇일까요? 저를 따라 고백해 보시겠습니다. 기도에는 변하지 않는 약속이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에는 약속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31절부터 32절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공동번역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그러니 이제 무슨 말을 더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 되셨으니 누가 감히 우리와 맞서겠습니까?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당신의 아들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그 아들과 함께 무엇이든지 다 주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주십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분명히 확증하신 약속입니다. 왜 이 약속이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될까요? 앞서 로마서 8장의 주된 내용이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고 완성해 가시는 구원의 역사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31절과 31절의 말씀도 그러한 맥락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을 주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생각해 봐야 한다는 뜻입니다. 언제나 우리 편이 되어주시고 구하고 필요한 모든 것들을 주시는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기도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는 것 아닐까요?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하실 일이 있다는 의미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일하시기로 결정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기다리고 계신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일하시기로 결정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대단해서도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이 없으셔서도 아닙니다.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일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하나님이 선택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향한 능력과 역사를 펼치실 수 있도록 통로가 되어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우리의 기도가 도화선이 되는 것입니다. 도화선에 붙은 불은 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불이 붙기만 하면 터지는 것만 기다리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이유도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준비해 두시고 예비해 두셨습니다. 우리의 신호만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와 학교와 사업장에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실 모든 준비가 끝이 났습니다. 기도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이것이 기도해야 할 충분한 이유가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신호탄을 올려 보내시길 바랍니다. 주님, 저도 준비가 되었습니다. 믿음과 확신으로 기도드립니다. 응답하여 주시고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나는 드러나지 않게 가려주시고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만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바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오니 저에게 기도를 알려주시길 원합니다. 자녀로 불러주심에 감사하며 기도하오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기도, 우리 가정의 기도, 우리 교회의 기도가 되기를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아멘.